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이들 방에서 쪽지를 하나 주웠다고 하면서 제가 꼭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쪽지일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일종의 인생의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누나니까 남동생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글쎄 페이지 하나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특히 학교에서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나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한 페이지 가득 초목초목 설명을 해줍니다. 중딩인 누나가 초딩인 남동생에게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걸음걸이며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그리고 가방을 매는 방법과 또 껌을 씹는 요령에 대해서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7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걸 읽었어요. 첫 번째는 옷차림. 청바지는 통이 크고 다른 옷도 전반적으로 품이 넉넉하게 입어야 된다. 티셔츠는 세련된 무늬 있는 셔츠로 입어야만 된다. 두 번째, 색상은 검정, 청색, 빨강, 초록, 흰색만 골라서 입어라. 노란색이나 핑크나 보라색이나 그 외의 푸른 계통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걸음걸이, 자신감 있게 턱은 높이 치켜들고 눈은 약간 흘기듯이 내리깔고 무릎은 최대한 통통 튕기면서 걸어야 된다. 목소리, 약간 느리고 낮은 음성으로, 좀 남자아이니까 허스키하고 터프할수록 좋다. 피치가 너무 높은 음성은 여자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금물이다. 웃음소리, 점잖고 작은 소리로 헤헤헤, 이런 웃음은 금물. 백팩, 책가방이죠. 반드시 한쪽 어깨로만 멜 것, 한쪽 끝만 사용해서 책가방은 이렇게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껌을 씹는 요령,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있듯이 껌을 씹어야 된다. 선생님은 절대로 못 알아차리게 껌을 씹는다. 자, 누나가 동생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모르겠어요. 영양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동생에게 걸려 있겠죠, 그 결정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조언을 늘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라,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라, 자녀 교육은 물론 다 유익한 정보겠죠. 다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해야만 되죠.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과연 누구의 의견을, 누구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청취하고 따를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셨죠. 오늘은 그 출애굽기 2장의 뒷부분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노예 생활은 어떨까요? 자기 시간도 사실은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몸도 자기 몸이 아니죠. 자기 가족도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항상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죠. 늘 감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그 마음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집트의 왕이 죽었어요. 이미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것도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쉬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찾나요? 아무에게도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 목사님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다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탄식의 절규를 듣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고통은 찾아오고 그 고통은 아주 리얼하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통의 무게나 크기나 유형은 달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관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몇 주 전에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고 어느 집사님께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일탈의 경험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나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그분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부르짖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머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전을 열었던 사진 작가죠. 어느 분이 꼭 한번 가보라고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세종문화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스티브 머커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일부러 들어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주로 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드나들면서 최근에는 아프간만 10년 넘게 드나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볼 수는 없어도 자신의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 느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만히 있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고통의 소리를 제발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예 설명까지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 컷의 뉴스로만 듣지 말고 고통을 최대한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느껴보라는 겁니다.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에 가면, 현장에 있으면 고통의 눈빛이, 고통의 소리가, 고통의 울음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의 어려움에도 우리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하죠. 자세히 살펴서 저들의 필요를 알고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아픔을 나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죠. 쉬운 성경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어지는 내용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저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 차례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8절 말씀에는 저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고통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길 희망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들의 소리, 탄식의 소리, 절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이틀 전이죠. 한비아 씨가 한비아 팀장님이죠. 그 월드비전에서 지난 아마 9년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친 한비아 씨가 여기 가까이 청사에 와서 특강을 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알려줘서 특강을 들으러 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했는데요. 강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듣지 못하셨을 테니까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TV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그 강의 내용을 엊그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마음만 뜨거워지고 가슴만 뜨거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TED.com이라는 데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려면 TED.com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꼭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능한 특별한 강사들이라는 강사들은 다 거기에서 한 15분짜리 굉장히 짧은 강연들만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비아 씨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강의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탁월하진 않아요.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청사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저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근데 그거에 한 3, 4배죠. 1시간 반 동안 그것도 강당도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데 뒤에까지 서 있어요. 저도 서서 들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1시간 반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한비아 씨의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 사람은 글솜씨가 더 뛰어난 사람 같은데 왜 그 강연을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일부러 듣고 있을까? 남의 고통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평소에 9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가서 고통의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게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가 듣고 싶어서
거기에 나오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나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죠. 크나큰 상실로 인해 인생이 황폐해진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신을 빼앗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건강을 잃은 문둥병자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반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반 고흐는 사실 설교가 아니라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지만 그는 영국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죠. 목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목회지를 아주 황폐한 광산촌을 택하면서 광부들 곁에서 함께 빈곤을 나누고 탄광까지 직접 들어가면서 그들의 집도 신방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 고흐가 1877년에 그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한 내용으로 저의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통을 감당하신 그대로 내 물음에 아무 응답이 없는 고통을 감당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버림받은 외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셨고 여전히 용서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에 자신을 의탁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여, 때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길고 험난해 보이며 때로는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여정에서 천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길을 가는 동안 내 고개를 들어 올려 길을 가르쳐주고 앞에 놓인 길이 어떤 길인지 일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자비로 함께하여 주소서. 기쁨 중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정직하게 하소서. 슬퍼하되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갈수록 더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그만큼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멘.